오늘도 주의 전화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거울 하면 생각나는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골에 사는 선비 한 분이 한양으로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한양 장터를 구경하게 되는데 만물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만물상에 들어가 보니 신기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눈에 하나 띄는 것이 있습니다. 좀 값이 비쌌습니다만 촌구석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손거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찾으니까 아내가 김을 매러 갔는지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잘 볼 수 있도록 그 거울을 벽에다 걸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얼른 보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마냥 신이 났습니다. 선비가 외출한 사이에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짐꾸러미는 있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다가 벽에 이상한 것이 있고 그것이 빛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들여다보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곳에 보니까 예쁜 색시 하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니, 남편이 한양 과거 시험을 보러 열심히 그곳에서 공부를 해서 급제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지 예쁜 색시 하나를 데려오는데 힘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니 몹시도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것을 보면 너무나도 괘씸합니다. 지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분통을 터뜨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에서 와서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취조정을 듣고 나서 어떤 새색시를 데려왔길래 라고 말하면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들여다보니 새색시는커녕 바싹 늙어버린 할머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큰일 났구나. 이 녀석이 할망구하고 바람이 났구나.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도 젊은 새색시를 첩으로 데려오면 그럭저럭 괜찮을 텐데 할멈을 데려온다니 말이 되는가 하면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자리에 앉아서 울어버리고 맙니다. 집안에 통곡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 들에서 일하던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달려오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것 또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거울 안을 들여다보다가 시아버지가 갑자기 거울에 넙죽 절을 합니다. 아버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거울에 절을 합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곳에 계신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거울이 없던 시대 속에서 들려오는 민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함의되어 있는 그 의미는 사뭇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원래 거울의 용도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옷매무시를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차적인 용도고요. 진정한 용도는 자신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서 잘 생겼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면서 저의 옷매무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꼭 질문을 합니다. 너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 나이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너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느냐? 너 정말로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느냐? 남에게 심술궂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에게는 보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거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 자체는 매일매일 일신우일신의 인생으로 아름답게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거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내면도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기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들여다보시면서 나 널 너무나 사랑해, 나 너 너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인해서 즐거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 있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께서 눈과 코의 입을 닮으셔서 우리처럼 그렇게 계신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관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똑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 참 나 닮았구나.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 마음이 정말로 편하구나. 너와 함께 하니까 말이 잘 통하고 있구나. 생각도 통하고 있어서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참 행복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다른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름답게 좀 더 닮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성품으로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 시간, 그 아름다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어떠한 성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너희는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은요, 영성의 많은 부분을 겸손에 할애를 했습니다.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이고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불리던 앤드 머리 목사님께서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신앙인의 매일의 기도는 겸손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매일매일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하나를 더하라 라고 말하면 겸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성품 속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겸손을 간절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더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위에서 인간의 모든 굴욕과 모욕을 감내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낮아지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겸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을 배워라.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겸손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함과 짝하는 동행의 인생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는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감행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겸손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인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은 자신 스스로가 낮은 위치에 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성품을 담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비워진다라는 것은 내가 비워지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비워진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예수님에게로 이양하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이 훈련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바로 겸손 훈련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에 얼마나 혈기왕성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는 혈기가 왕성해서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난 후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 많은 사도들 중에 정말로 작은 자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또 다시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입니다. 감히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을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 그럴 수 없다. 나는 사도가 아니다. 아니,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성도에 불과한 존재다. 자기 자신을 바싹 낮추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황혼기를 앞두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람 중에서 정말 괴수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부정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앙의 연륜이 더 많아짐에 따라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온 그 모든 시간의 날들이 더욱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인생 속에 더 짙게 묻어놔야 될 것은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삶의 모습을 살아갔듯이 말합니다. 왜요?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배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낮아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철저하게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내려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의 고백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역설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했습니다. 점점 자신이 약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점점 자기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궁핍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기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다? 나는 약한 모습이지만 약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워진 그 자리에, 자신이 약해진 그 자리에, 자신이 고난받는 십자가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자 그는 약한 그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은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련하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미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 속에 작동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약할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자신을 붙잡고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지요. 나 약하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죽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면서까지 겸손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 세우셔서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낮아진 그 삶을 통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여지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그 겸손함을 보게 만드시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높여라, 높이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때까지 내 논리를 펴라, 다른 사람에게 내 논리를 주입시키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라, 더 크게 말하라, 더 많은 것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 아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소리를 높여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협잡해서 좁은 길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자리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지개에 각각 항아리 하나씩을 달고는 물을 길러 나릅니다. 오른쪽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고요, 왼쪽 항아리는 좀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을 받아서 집으로 오게 되면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 왼쪽 항아리는 항상 물이 반쯤 비어있는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금이 간 그것을 통해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 간 왼쪽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도저히 송구스러워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저를 버리시고요, 금이 가지 않은 깨끗하고 좋은 항아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를 내버리십시오 라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금이 간 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항아리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단다. 우리가 물을 나르기 위해 지나온 길을 한번 보려무나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가 있는 오른쪽은 아무런 나무들이나 풀이나 생물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지나왔던 왼쪽을 한번 봐봐라. 내가 반쪽 금이 가서 물이 흐른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고 풀이 자라나고 있지 않느냐.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느냐. 금이 간 내 모습 때문에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금이 간 항아리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주인님,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를 버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금이 간 항아리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솔직히 금이 간 항아리 정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버리십시오. 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저분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니? 너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 연약함 때문에, 너를 위해서 말이야. 그 미간 너의 인생을 위해서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격상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정입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환상 중에 찬란한 그 영광의 자리에 의자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수도원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의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천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했던 사람 프란시스의 자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이 프란시스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수도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님은 진실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강도도 있고요, 악한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나쁜 사람도 있는데 당신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프란시스가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몇 배 더 주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삶을 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바로 겸손의 덕목입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것은 곧 내가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가를 의미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합시다.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겸손을 부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겸손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